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려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부의 처지가 자신임을 깨닫고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술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 우리는 어리석고 범죄하고 실수를 행하는 거죠. 인간의 그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정의와 다른 한편은 자비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그 죄를 형벌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자비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자비, 정의와 공평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이제 인간의 죄가 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의와 자비는 대립되거나 상충되기보다는 그래서 자비는 필요 없고 정의만 있어야 돼. 또 반대편에서는 정의는 필요 없고 오직 자비만 있어야 돼. 사랑만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정의와 자비가 대립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되고 이 둘이 서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의는 자비를 품어야 되고 자비는 정의를 바탕으로 실현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의 목적이 그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교정하기 위한 자비가 실려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할 때
죄를 막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진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징벌하는 거죠. 정의는 항상 자비를 품어야 된다. 자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용서라는 것은 언제나 정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항상 회개가 앞서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용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용서를 크게 이제 좀 네 가지로 좀 분류해 보겠는데, 자, 죄를 지은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용서는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면 피해자가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용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해자는 잘못했다, 회개를 하는데 피해자가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 것.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해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난 잘못한 거 없어, 뭐 인정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이 용서가 바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용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해자도 난 잘못한 건 없고 피해자도 난 용서 못해,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정의 없는 용서인데요. 이 정의 없는 용서에 대해서 보네포는 값싼 은혜다, 값싼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의 선포, 권징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찬,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 진정한 참회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막 무작정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다. 이처럼 섣부른 용서는 오히려 악을 용납해 주는 꼴이 된다. 결국 바람직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죄의 용서란 무엇인가? 죄의 용서란, 이 용서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고 있는 용서란 관계의 회복이다. 죄의 본질은 뭐 단순히 뭐 율법을 어기고 이러는 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그 결과로서는 죽음이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이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가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형벌이 이루어진 거죠. 아이가 죽었고 그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러한 형벌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으나 그러나 형벌이 면제가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이제 용서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준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단절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올바른 용서의 결과는 화해입니다. 올바른 용서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둘 사이의 관계가 화해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다윗과 압살론이 서로 입을 맞추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용서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14장 33절에서 다윗과 압살론이 화해의 상징인 입맞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5장 1절부터 압살론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용서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왜 용서의 결과가 이렇게
반역이라는 안 좋은 결과를 낳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용서가 거짓 용서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을 받아들였죠. 표면적으로는 입맞춤을 했으나, 그러나 이제 그 압살롬과 화해하는 관계 사이에서 좀 석연찮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데리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이제 만나주지 않고, 겨우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겨우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을 받아들였으나 아직도 그 다윗 마음속에는 이 압살롬을 향한 이제 애증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짓 용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섣부른 용서를 베푼 것 아닌가. 자, 압살롬에 대해서, 그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본문 어디에서도 압살롬의 회개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실수는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 다윗이 징계하지 않았고 처벌을 가하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다윗이 징계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섣부른 용서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의 없는 용서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실한 부모는 자녀의 훈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를 신실히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를 신실히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매를 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의와 자비, 정의와 용서, 그 사이에서 온전한 균형을 잡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